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에 따라 사는 바울의 삶을 오늘 묵상할 때에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더베로 가기 위하여 생애 네 번째로 아마누스 산을 또 넘었습니다. 더베를 찾아간 바울은 그 더베의 초신자들을 만나 믿음을 북돋아 주었지요. 그리고 루스드라를 찾아갔는데 그곳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심한 돌팔매질을 당해 죽었다고 단정하고 성박 쓰레기장에 내버렸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곳은 몰라도 루스드라만큼은 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 초신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자가 된 디모데를 붙여주셨죠. 만약에 바울이 죽음의 돌팔매질에 대한 트라우마로 사로잡혀서 루스드라를 피해갔더라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일일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받았던 초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튀르키예 대륙의 중부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성령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은 여기서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대륙의 서북쪽 무시아 땅으로 올라가서 동쪽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 길마저 막으셨고 그래서 바울은 180도 방향을 돌려 서쪽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바울은 의사인 누가를 만났지요. 2000년 전에도 의사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누가는 부유한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가난한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이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주님께 자기 생을 걸었던 바울은 일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의사 누가를 그의 주치의자 서기관으로 그의 곁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긴 것이지요. 드로아에서 또 다른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던 날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었고 환상 속의 마게도냐는 유럽 대륙이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아시아 대륙에 살던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이끄심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 출신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유럽 대륙으로 바울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서 배를 탄 바울은 에게해의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유럽 대륙 마게도냐의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역사 이래 최초로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의장대의 방팔에도 군중의 박수갈채도 휘황찬란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가난한 바울 전도자 일행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까지 찾아온 자신을 주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진 빌립보로 갔지요.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보스 2세의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한 바울은 기도하는 처소가 없을까 생각하고 찾기 위해서 성박 강가까지 찾아 나갔지요. 오늘날 발굴되어 있는 빌립보 유적터는 대단한 도시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바울이 기도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박 강가로 나갔고 아무 연고도 없이 유럽 대륙에 떨어진 바울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러 나간 그 강가에서 바울은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 직물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2000년 교회 역사상 유럽 대륙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그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럽 사람을 동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시아 대륙 변방의 바울을 당신의 섭리 속에서 신비롭게도 빌립보 성박 강가에까지 부르셔서 루디아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주님은 한반도 이 땅에 사는 내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동원하셔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나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함으로 누군가를 통해 오늘 제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제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